여러분, 오래전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야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 시대에도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죠. 하루 3번이라면 아침에 9시, 그리고 정오의 시간에 오후에 3시.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힘을 잘 몰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진미가 있으면 이게 입에서부터 배까지 도달하고 온몸에 퍼지는 시간까지 몸의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동안에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먹는 즐거움이 있다고.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입에다가 한 젓갈 넣고서 먹으려고 하면 돌을 씹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 음식이 속으로 넘어갔는데 금세 탈이 나가지고 작은 집을 가고 큰 집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일상이 피곤할 겁니다. 진미는 자기만 먹지 않아요. 다른 이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가서 참 맛깔스러운 음식을 먹었는데 다음에는 같이 가시자고. 여러분, 이렇게 권유해가지고 함께 갑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맛있기 때문에. 맛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은 나누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전에 왔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세례 요한뿐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뜬다고 하는 랍비, 지도급에 속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꼭 바른 기도를 하도록 가르친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갈 시각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30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순교의 제물로서 부름을 받고 가게 되었는데,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정말 복되고 최고의 사람 한 사람을 들으려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청빈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욕 사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나깨나 안주나서나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의 앞길을 아주 탄탄대로 길을 닦고 괭이를 들고 다니면서 땅을 파고 돌로 주워내고 삽을 가지고 다니면서 웅덩이 같은 곳은 흙을 파가지고 메꾸는 것과 같은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사역의 앞길을 탄탄대로 준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잘 가르쳐 줬는데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이제 지도자를 모시고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앞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재조명해보고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멘토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당신의 정체가 뭐냐고.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 스승 세례요한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당신을 따라가라고 그러네요.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다, 제자들을 다 보냈는데 우리에게 적절한 기도를 잘 가르쳐줘서 지금까지 훈련하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세례요한께서 기도를 가르쳐준 것처럼 당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도의 그 내용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과정들을 좀 적나라하게 잘 좀 지도해 달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품은 겁니까? 신앙생활 과정 가운데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 사람에게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다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분량이라뇨.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부담스럽게 부담을 주시냐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의 분량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자율적으로 임재하신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성령님이 막 이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두근두근 긴장감을 주더니 이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려, 빨리 내려. 내리라니까 왜 지체하고 있어. 내려. 처음에는요, 누구야, 누가 내 뒤에서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늘 습관처럼 기도하다 보니까 이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머뭇거리고 앉아있으니까 급하다니까 빨리 일어나 내려 지금. 별일 다 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나 너무 강렬하게 이 속에서 명령이 내려지니까 배를 누르고 기사 선생님 저 이번 정거장 저 앞에서 내리겠다고 배를 눌러가지고 거기서 내렸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내리기는 내렸는데 목적지를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이제 끝났나?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니까 뭐 했겠어요? 정류장이니까 다음 차를 기다려가지고 손을 들고서 똑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고 딱 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얼마 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탔던 그 버스가 맞아요. 그 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막 흉측하게 이렇게 접목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야.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감격의 체험을 하려면 기도가 습관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버스에 타자마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음식이 차려지면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냥 조물조물 성령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의 이끄심의 기도가 옆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저렇게 중얼거리는지 모르겠네. 저 양반은 앉았다면 습관적으로 저렇게 중얼중얼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도 없고 뭘 하는지, 이런 기도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주제 가지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처음 요청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그 근본적인 중심의 터 안에서 표본적인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준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할 때 그 내용 보면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 이게 중심축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부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거라고까지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영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분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야훼, 발음상 다른 거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을 쫓아서 모세에게 당신은 누구라고, 하나님 누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권적인 권능을 가지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통과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자가 바로 여호와, 야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것을요, 금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신약에 내려와 가지고 구약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바뀐 용어가,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러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면 되지 않을까? 주님 이렇게 부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보편적으로 아도나이, 주님, 주님, 주님이시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죠. 주님께서 어제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죠. 이렇게 호칭을 받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당시 랍비들이 가르쳐 준 기도문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혁명적인 대변혁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하라고 기도를 가르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지도를 받고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쥐어쥐면서 깜짝 놀랄 말씀이요. 이것은 이건 신성모독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 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그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갈릴리 인근 근동에는요 뱀장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을요 사람들이 수시로 가까이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가 그들 속에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뱀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지 못하고 부정한 의미의 역사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지 못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나타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뭐 그럭저럭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체면도 있어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응답 받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합니까? 아유, 우리 양화교 교우들은 진짜 큰 믿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분명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신앙은요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도 체면 치레를 하고 형식을 갖추는 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적인 역사가 그에게는 돋보이고 드러나는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따뜻한 사랑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그는 반쪽만 알았죠. 그래서 공의적인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죽이려고 공문서를 받았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주기도문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든지 가서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초의 다리를 놓는 과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표현할 때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그리고 좌에서 우로 수평적으로, 이게 십자가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율법이요 선지자요 대강령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랑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가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이어가다 보면 십자가의 보혈피의 강물이 흘러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촉촉히 적셔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공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 사업장에 어려움을 만나고 파산하는 역사가 아니라 그 일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형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쓸만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여기서 누리는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이웃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생업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먹을 만한 양식과 또 누워 잘 만한 집과 입을 만한 옷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제한적으로 그 상황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일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이었죠. 노약자를 합하면 180에서 200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진행하다 보니까 참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지고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 섞어서 같이 살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모세를 잡아먹을 것 같이 그랬잖아요. 얼마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 보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어서는 할 수 없어요. 이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마라의 쓴물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이고 그냥 그런 눈빛이 없어요. 그런 눈빛이 없어요. 모든 인생의 삶이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다 징치해가지고 멸망시켰나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새벽이 되면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만나를 담아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식구들하고 먹는데요. 얼마나 맛깔스럽게 먹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럴 수도 있죠. 만나를 담기는 담았는데 집에 가지고 가니까 먹을 수 없이 썩어버렸어요. 금세.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이웃들이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나 그럴 줄 알았어. 아휴 진짜 꼴불견이고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나쁜 짓은 골라서만 하고
개혁하고 정욕적인 저 사람들은 만나 먹을 자격도 없지. 아이고 당연하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역시 하나님 구분하시는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손뼉을 치고 박장대소하면서 춤을 추면서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그렇게 판단하고 저주하고 조롱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함께 만나를 먹도록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야야야 줄 서 저기 지금 옷 색깔이 파란색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 저기는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지. 다 따로서 따로. 아니 왜요? 따로 서라면 따로 서. 저기 노란 색깔 나는 사람들 구경만 해. 너희들은 보니까 며칠 보니까 먹을 자격 없더라. 너희들은 매출하기 먹을 자격 없어. 만나나 먹고 말어.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 속에 와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이 매출하기 때를 내려주시고 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요리를 해가지고 맛깔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중요한 문맥입니다. 우리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진짜 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자매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저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총체적인 것은 복수적인 의미예요. 공동체적인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하고 기도할 때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육신적인 소욕의 중심으로 자기만 아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넉넉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배고픔과 쓰림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기도는 시작부터 달랐다는 겁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문맥을 보면서, 여러분 기록을 했다면 그 문맥을 읽어 내려가면서 되새기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래요? 우리 세례 요한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구나. 듣자 하니까 다른 지역의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율법사들이 가르쳐주는 기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70인씩 파송이 돼요. 둘씩 70인이 파송이 돼서 나갔을 때 저들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 기도문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또 놀랐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고.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총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정말 놀라십니까?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번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어요. 놀라면서 기도하나요? 예수님이라고 한 이름을 쓰면서 놀라면서 기도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놀라면서 기도하나요?
야훼 여호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 함부로 부르지 마. 아도나이라고 해. 주님이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비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깜짝깜짝 놀라운 감격이 임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요? 순서를 맡았는데 기도가 부담이 될 수 없다고.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요청하지 않아도 더듬더듬해도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머리가 하얘졌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도문을 써왔는데 앞이 나는 그냥 긴장만 하면 글도 안 보여. 써서 하시라니까. 저를 몰라서 그러죠. 저는요 긴장만 하면 써가지고 간 것도 보이잖아. 막 손이 떨려가지고 마이크 잡은 손이 막 떨려가지고 쓰긴 썼는데 안 보여가지고 얼버무리다가 내려온 적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 제일 잘했다. 그냥 네가 내 이름을 불러만 주어도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맥락과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진정 우리 가정의 아버지처럼 친근감을 가지고 친구처럼 그렇게 친근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장벽을 허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억만 가지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이나 오늘 다시금 용서하셔서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줄도 몰라가지고 횡설수설하다가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기도가 제일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서요. 아시지요 주님.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또 아시지요 다시지요 주님. 주일을 보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있네. 아이고 별 수 없지. 그냥 내 방식대로 하지. 그러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옆 사람이 들으니까 저 양반은 아시지요 하다가 그냥 끝났는데, 그럴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 아시죠? 가슴을 두들기면서 아유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한지 몰라.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아시죠? 하고 다 고백하고 나니까 그냥 속이 이렇게 시원한지 몰라. 여러분 기도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에게 맡겼으니까요. 맡기는 방법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만 유창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절대 반복되지 않고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했는데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서 이 말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무슨 기도를 했는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엄청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 기도를 했을까? 사실은 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내 귀로 듣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가 짧았든지 길었든지 내용이 풍성했든지 단조로웠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저 주제를 말씀한 거예요. 우리 같이 주제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기도하라고 성령님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모든 난제의 답을 받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기도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그런 주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기도 때문에 이 당시에도 대단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소리도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시고 다 가늠하시고 측량 헤아리시고 담을 걸 담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도록 하신다는 응답이 있으니 이 믿음 따라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